네, 오늘은 욥기 저번에 봤던 6장의 나머지 부분들 보면서 8장으로 넘어가고 8장에서 또 다른 친구의 욥을 향한 비난의 말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저희의 생각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번 주에 보던 부분이 욥기 6장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욥기 6장에서 욥기에 나타나는 휴머니즘, 곧 새로운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었죠. 내가 전능하신 분을 경외하든 말든 내가 이러한 절망 속에서 허덕일 때야말로 친구가 필요한데,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은 아래 세 번째 있는 개정판의 번역인데,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예. 사람들의 사람들의 위로를 원하고 또 그 위로를 해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치유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오게 될지라도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동정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냐는 욥의 말 속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휴머니즘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혹은 인간 간의 사랑 가운데 어떤 것이 소중하냐를 놓고 볼 때에 그 어떤 것도 하등의 나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욥기의 이와 같은 발언이 에카르트의 말과 한번 대조를 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때에 계속해서 욥의 이제 발언이 나오는데요. 15절부터 보면은 욥이 이제 자기 친구들에 대한 실망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라는 것들은 물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말랐다가도 흐르는 개울처럼 믿업지 못하고 배신감만 느끼게 하는구나. 예.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 예전에는 욥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어떤 흠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그 흠을 잡고자 하는, 그리고 욥의 발언 속에서 욥이 지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발언들 속에서 비난거리만을 찾고자 하는 그런 데서 친구들의 변덕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해서 욥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에 이르러서는 실망하고 말았다. 그 개울에 물이 흐를 것이라는 기대를 했던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하였다. 너희가 이 개울과 무엇이 다르냐? 너희도 내 몰골을 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실망하고 욥도 친구들에게 실망하고 그러한 변덕이 끓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그것에 대해서 욥이 그 친구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의 비난을 하는 것이,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내 몰골을 보고서 사실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에 심리적인 날카로운 공격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 욥을 두둔하지 못하고 욥을 동정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들도 욥과 같이 될까봐 하는 두려움 속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결국에 그러니까 욥보다도 사실 올바르지 못하고 욥보다도 경건하지 못한 자기 자신들도 이와 같은 꼴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욥에 대해서 조금의 긍정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욥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욥의 이와 같은 표현들 보여서 욥기의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그 분석의 심오함을 저희들이 이제 또한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욥이 이제 계속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면 내가 너희더러 이거 내놓아라 저거 내놓아라 한 적이 있느냐, 너희의 재산을 떼어서라도 내 목숨 살려다니려고 한 적이 있느냐, 아니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길 했느냐, 폭군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속량해달라고 부탁하기라도 했느냐, 어디 알아듣게 말 좀 해봐라, 내가 귀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하면서 자기를 자꾸 비난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태도가 과연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말을 해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기가 이제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욥이 삶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발언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발언들은 사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이 인생에 대한 태도는 사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반박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공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그들이 공감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7장 1절 보면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삭슬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버리는구나. 네, 물론 이제 여기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욥의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나타나는 인생이 고된 종살이와 같고 노동의 극심함 속에서 있는 피곤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욥과 욥의 친구들 혹은 구약에 나오는 지혜 문학이나 시편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삶에 대해서, 인간의 고된 삶에 대해서 모두 한결같이 동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7절부터 보면은 기도문처럼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평소문으로 만약 번역했다면 이제 혼잣말이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7절부터는 기도문처럼 하나님께 하는 말처럼 번역을 해놨습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한낱 사라지는 바람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선처를 베풀어 달라, 내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헛갈리는 것은 이런 문장들인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게 욥의 기본적인 태도인데, 그러한 속에서도 욥이 또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고난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욥기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삶의 구원을
바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면서도, 그러면서도 욥의 한결같은 주장은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 자신의 발언에 의하면 아무튼 욥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욥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욥의 입장이죠.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다 괴물. 바다 괴물은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바다의 괴물인과 함께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바닷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면서 나타나는 그 신화적 모티브, 곧 티아마트,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티아마트를 찢어 죽이면서 창조를 했던 그 바벨론 신화의 모티브가 창세기에는 약간 은유적으로만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게 되겠죠. 그러한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바다 괴물이라는 모티브는 이 욥기 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창조시에 찢어 죽인 바다 괴물이냐, 내가 마치 출애굽시에 바다를 가를 때 그 찢어 죽였던 그 바다 괴물이냐, 왜 나를 바다 괴물, 그 예전에 신화 속에 나오는 당신의 대적인 바다 괴물 마냥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분하다, 괴롭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욥의 계속적인 괴로움, 마음의 괴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그 욥이 아까 이 6장 7장에서 발언하기 이전에 그 친구가 자기의 종교 체험을 하나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가 이제 밤에 가만히 있을 때 한 영이 그를 확 지나가면서 그를 소름 끼치게 하면서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만났던 것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그것을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어떤 종교 체험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악몽에 시달리고 환상을 보지만 그것이 하나의 종교 체험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체험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를 짓누르는 하나의 가위 눌림 같이, 또 자기를 계속적으로 공포에 몰아넣는 그러한 숨막히는 어떤 공포를 일으키는 어떤 체험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그것이 자신의 어떤 분함과 원통에 대함에 대한 표현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의 종교 체험에 대한 어떤 대비적인 모습 속에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분함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이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나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는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고난을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고 있는가?
지금 욥이 이와 같이 얘기하죠. 16절에 보면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소리인 거죠. 지금 그럼 혼자가 아니라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욥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으로 함께 하는가? 고통과 고난으로 함께 한다는 거죠. 시험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시험으로. 나와 지금 계속적으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는데 고난으로, 시험으로 자기를 함께 한다는 거죠.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자신의 침을 삼키는 그 상황 속의 작은 고통까지도 욥은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향한 실제적인 어떤 신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그리고 내 몸에 어떤 병을 일으켰다 하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잘 쓰지 않거든요. 내가 막 아프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끝까지 나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가? 나를 좀 내버려 둘지, 나를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험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의 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 침투하여 가지고 시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성의 표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없는 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현실성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욥이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 이 사람 표현이 현대인들의 어떤 신앙인들의 표현보다도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진정성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은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용서를 해달라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 이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불만의 표현일 뿐인 건 거죠. 욥은 지금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제발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와 같은 발언 속에서 욥의 새로운 친구 빌닷이 이야기합니다. 빌닷이 말합니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가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네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 이제 빌닷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주제인데,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잘못하실 리가 없다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잘못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죽은 자식들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허락하신 것일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잘못된 심판을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욥의 첫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였지만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가상적인 어떤 이미지를 지금 투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존재, 신이라는 존재는 그와 같이 완전한 정의의 구현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장으로서 현실을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완전한 정의 구현이라는 사실 속에서 판단할 때에 욥이 부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욥의 자녀들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어떤 입장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빌닷의 입장이 여기에 나오게 될 때에 보수적인 종교적 입장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이제 인생에 대한 어떤 인생 철학이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욥도 뭐 특별히 반대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갓 태어난 사람 같아서 아는 것이 없고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와 같이 어떤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표현들, 그러한 표현을 얘기하는데, 빌닷의 입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모든 사람의 앞길이 이와 같을 것이며 믿음을 저버린 사람의 소망도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은 이거죠. 인간은 비참하다. 인간은 힘들다. 인간의 삶은 고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잘못도 하지 않는 나를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욥의 입장인 반면,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인간은 비참하고 인간은 사라져 버릴 듯이 약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큰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는 사람의 앞길은 더 바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더 소망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그와 반면 욥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 속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냐,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자기를 향한 계속적인 불편한 그러한 간섭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욥의 입장인 반면, 친구들에 있어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그와 같은 침투를 원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소망도 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어떤 완전성의 표현,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의 공의로우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심판의 완결 무결성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래야만 우리의 비참한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고 그나마 소망의 빛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될 때에 빌닷의 입장은 가장 보수적인 종교적 형태의 입장인 반면, 아무튼 욥의 입장은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며,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서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욥에게 권면을 해준다는 생각하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물리치지 않으시며 악한 사람 손잡아 주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내 입을 웃음으로 채워주시면 내 입술은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니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악인의 장막은 자취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아무튼 욥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입장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먼저 욥 자신이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할 것을 친구들은 원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나마 너를 조금이라도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라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롭다, 그의 심판이 공정하다라는 그런 정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사실 철학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죠. 소크라테스는 이 정의의 문제, 선의 문제, 그것의 문제를 자신의 평생의 고민으로 철학을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의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은 시대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해왔던 거죠. 우리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남녀 차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 폭력에 대한 문제, 전쟁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생각과 지금 이 현대에 와서 어떤 노예의 문제, 여성의 문제, 다음에 동성애의 문제, 전쟁의 문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신앙인들과 완전히 입장이 지금 다른 상태에 있죠. 과거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었죠. 지금에 와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것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망신일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에 있어서는 그러한 비인도적이거나 비인권적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모든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특성, 하나님을 계속적인 어떤 인격으로 우리가 승화를 시키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 인간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물 자신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격성이 어떤 본능에, 자연적 본능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 사물들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성향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제 투사를 하여서 하나님을 인격화시키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결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비인격과 인격을 초월하는 그러한 전체성, 우주의 전체성 가운데 계신 분이지만 어쨌든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서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최상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아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공의, 정의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인 어떤 변천의 과정 속에 있는 것과 같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적인 완전성으로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의롭고 가장 선한 존재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삶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상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사회 안에서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고 가장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표현할 때에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함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나 동성애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펼치면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동성애를 축복해주는 목회자가 있는 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제한을 시키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자기 선함의 표현으로서의 존재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지금 일단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붕괴된 하나님이죠. 여태까지 자기가 생각하던 어떤 선함과 정의의 어떤 구별, 그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구별점이 붕괴되면서 아이러니에 빠져 있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는 욥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욥의 친구들의 하나님은 여전히 욥이 가지고 있던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상이 하나하나 변해갈 때마다 시대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욥도 9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예. 그게 이제 욥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입장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올바르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바뀌고 있고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옛날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나의 입장은 그러나 새로운 충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계속적인 변화의 물결이 현대 사회에 지금 우리에게도 세대적 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게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 일단은 저의 생각이고,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계속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가장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올바른 것일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더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도록 하죠. 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지식한 생각들 때문에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인 발현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고 그것을 넓게 정의 속에서, 사랑 속에서, 선함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